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표를 함께 제창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전도하자. 아멘. 우리 성경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감사절 2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 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588장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우리 감사절 찬양입니다. 588장 함께 부르신 후에 임창병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
일삼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 못하였네. 악응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쉬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깊이 쉬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또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올 한 해 동안 참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주님,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더욱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떠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한 해 동안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또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신 그 감사가 얼마나 귀한 것임을 또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능 시험과 또 여러 가지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번 남은 기간 잘 정리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성경 정독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어떠한 성도들도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목사님 통해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 준 것이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1월 이달의 표어는 감사의 달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시편 30편 4절 말씀. 아멘. 여러분,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 품 안에서 끝이 나고 신앙생활의 방황은 교회 정착에서 끝이 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처음으로 우리 교회 오신 교우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4층에서의 만남을 기대하겠습니다. 11월 행사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올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다함없는 감사를 올려드리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주일 사부 예배 지금 한시적으로 드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예, 중식이 시공되지 못하는 관계로 또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평일 낮밤 기도회는 당분 쉬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고 개인 기도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례 주일로 지킵니다. 문답 신청을 아직 안 하신 분들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를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까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정정 광고를 하면서 여러분 사과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11월 또 12월 우리 정교 성경 정독대회를 연말과 새해를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제가 이제 우리 20장씩 잘라가지고 진도표를 만들어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제가 나눠줬는데 이게 은혜인지 이게 실수죠. 기간이 한 주간 좀 연장이 돼야 됐더라고요. 저는 이제 23장씩 읽다 보니까 저는 이제 12월 말에 끝나는데 여러분들은 20장씩 제가 진도표를 만짜가지고 우리 교육자들에게 나눠드렸는데 한 주간이 누락이 됐어요. 한 주간이.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은 1월 2일 토요일까지입니다. 그래서 1월 3일 날 제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가 좀 당겨지면 마음이 좀 급하실 텐데 그나마 한 주가 좀 연기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편안하게 가지시고 20장씩 읽으시면은 1월 2일 날 정확히 토요일 날 끝이 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1월 3일 날 여러분들이 주일 사부 예배 즉 3시 이전까지 모든 것들을 제출해 주시면 그냥 다른 것들은 그냥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끝나는 기간만 1월 3일, 2일까지 토요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제출이 1월 3일까지라는 것만 여러분 염두하시고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들 여러분 착오로 드려서 정말 죄송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가족별 특송 아직 신청을 지금 아직 많이들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 겸손하신 것 같은데 신청을 안 하시면 이제 강권하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여러분들께서 오늘까지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예배를 풍성하게 섬겨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관 결산 및 임원 선출을 다음 주일까지 또 결산 내역을 또 나성원 신재만 전원에게 감사를 받으시고 29일까지는 임원을 선출하신 후에 목양실로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결위가 끝나고 나면 이후에 어떤 예산 증액이라든지 기타 사항들이 고려되기가 어려워요. 예결위 최종적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 기관장님들, 교육부서 부장님들, 또 사역장님들 이 부분들 꼼꼼히 잘 살펴보시고 되도록이면 그날 또 함께 참석하셔서 또 예결위 가운데서도 이 부분들이 은혜롭게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일정 조절하시고 올해 예결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주보에 나와 있지는 광고를 몇 가지 드리면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속하신 코람데오 선교회가 있습니다. 해외 선교라든지 기타 선교 활동을 열심히 하시기 위해서 코람데오 선교회가 조직이 되어 있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거기에 이사로 섬기고 계시는데 이번에 그 코람데오 선교회에서 1,000만 원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우간다 저스터스 선교사님에게 송금을 해드렸습니다. 그 저스터스 선교사님께서 지금 한 11,000평의 대지를 매입을 해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데 그 1,000만 원이 아마 요긴하게 사용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매입하고 또 부지에 있는 수목들을 이제 베어서 그것을 또 판매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예배당을 신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람데오 선교회가 또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또 우리 선교사님에게 또 1,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선교원금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지난주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우간다에 계시는 선교사님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원로 목사님 은퇴 이후에도 국내외 어려운 교회들을 살펴보시고 또 여전히 이사로 몸담고 계시는 코람데오 선교를 통해서도 해외 선교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고 계십니다. 늘 우리 원로 목사님 네 분에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지만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코람데오 선교회가 앞으로도 더 많은 해외 선교를 더 힘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후에 아마 또 우리 파키스탄에 있는 바바 선교사님에게도 또 귀한 또 선교 헌금이 전달될 것 같습니다. 전달이 되면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광고를 통해서 여러분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강총권 장로님께서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귀한 특송을 준비하셨습니다. 귀한 특송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다음이 없는 감사를 주님께 봉헌하는 귀한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 안에 있음 감사. 잠든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봉헌 갖고 오시죠. 봉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마 7시 반 예배 드리는 교회 가운데서 이렇게 특송 있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섬기던 교회도 제법 규모가 컸던 그런 교회인데도 사실은 일부 예배 때는 찬양이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됐었어요. 제가 우리 주님교회 오니까 귀한 우리 장모님과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계셔가지고 일부 때도 이렇게 귀한 찬양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먹어도 목이 풀리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몸 상태인데 일찍 이렇게 오셔가지고 찬양을 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으십니다. 다시 한번 늘 일부 예배를 풍성하게 섬겨주시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께 우리 또 감사절이니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박수로 한번 우리의 마음 표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우리 헌금기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추수감사절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또 감사헌금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고 감사가 넘쳐나는 가정 두 자녀 앞길 축복하여 주소서. 감사헌금 드리셨고요. 또 추수감사절 헌금, 구제헌금, 또 주일헌금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방금 우리 장로님 특송하신 가사를 살펴보게 되니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걷어가심이 서운하고
때로는 주지 않으심이 서운하여서 주님 앞에 감사의 인색했다면 오늘 다시 한번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내가 숨을 쉬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감사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렇게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헌금 가운데 담겨진 우리의 귀한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살펴주셔서 우리 모든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추수감사 헌금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참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감사의 마음이 적어도 적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더욱더 이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이 귀한 예물을 주님께 담아드렸습니다. 하나님, 속히 코로나도 종식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다하는 날까지 늘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 또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마음을 주여 붙들어 주시고 모든 군 복무를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위하여서 또 이직을 놓고 고민하는 믿음의 가족들,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 타지에서 직장 생활과 또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 우리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추수의 은혜를 하나님 저들에게도 풍성히 내리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복된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22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6면이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길이 긴 본문이 아니니까 우리 오늘은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앰프에 조금 소음이 잡히고 있거든요. 그것 한번 좀 잡아주시고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고 한국의 많은 우리 목회자들을 존경하는 우리 이동원 목사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이동원 목사님께서 지금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 사역하고 계시는데 지난 4월에 그만 아들이 먼저 소천하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그 아들이 미국에서 변호사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뜻밖의 뒤늦게 암을 발견해서 힘겹게 투병중이라는 사실은 알고는 있었습니다. 알고는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난 10월에 먼저 그 아들을 하늘로 데려가셨어요. 근데 그 와중에 모든 장례를 미국에 건너가셔서 장례를 마치시고 이 이동호 목사님께서 손영환 목사님께서 두 아들을 순교의 제물로 바치신 이후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먼저 아들을 데려가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10가지 감사를 올린 것이 지금 많은 성도들이 회자되면서 참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감사를 곱씹는 가운데 다시 한번 목사님께서 올려놓으신 감사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장로님이 찬양하신 대로 우리의 감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드릴 수 있는 것임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번 그 영상을 함께 나누고 오늘 설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참 마음속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특별히 네 번째 감사의 제목이 뭐냐면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 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 감사합니다. 여기서 아내는 며느리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어찌 보면 이 대목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서운한 내용일 수 있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저렇게 젊은 아내를 두고 어린 자식을 두고 하나님 그렇게 그 영혼을 거두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네 정서로서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못내 아쉬움과 서운함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특별히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이 시를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은 것은 지난 수요일 날 빼빼로데이였습니다. 그죠? 은혜롭게 수요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문자 메시지가 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또 은혜 받은 우리 성도들이나 또 기타 제 지인들이 무슨 좋은 메시지를 보냈거니 생각하고 메시지를 열어봤는데 제 교회 동생입니다. 저는 동생이 없어요. 제가 막내이기 때문에. 아버님이 교회 목회하시던 그 교회 제보다 2살 아래 후배가 있었는데 정말 친동생처럼 지내던 아이입니다. 올 2월에 결혼을 했어요. 45세. 그래서 전주가에서 지금 그 처가에 잠깐 원래 해외에서 지내고 있다가 결혼을 위해서 들어와서 전주 처가에 있다고 하길래 제가 대전에 있을 때였기 때문에 대전에서 한번 만나가지고 예배 신부와 함께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그 2월 달은 제가 다른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식은 참여하지 못하고 축복해주고 제 마음을 전달했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 누나가 동생의 비보를 듣고 그 동생이 평소에 사랑했던 지인들에게 한국에 있는 지인들에게 문자를 보낸 거죠. 그래서 저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원래 해외에서 건설 사역을 하던 친구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최종 싱가포르에 있을 때 제가 통화를 했는데 싱가포르에서 세상을 떠났나요? 물어보니까 싱가포르이 아니고 그새 또 다른 지역에 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다가 그만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사망 이유도 모르고 그 소식만 듣고 지금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과 제가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교회에서 그냥 형, 누나 쫓아냈던 정말 친동생 같은 그런 아우였거든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또 전화가 오더라고요. 받으니까 그 친구의 아내입니다. 아내. 목사님 저 초이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매도 울고 저도 감정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그냥 편안하게 아침에 못 일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냐. 그래서 지금 출국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모든 여정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무슨 기도 말이 좀 해주세요. 알겠다. 근데 참 신기한 게 목사님 뭐냐면 이번에 출국을 하면서 그렇게 하더랍니다. 명단을 주더래요. 명단을 주면서 혹시 내가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에 나한테 무슨 일이 생겨서 당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일이 있다면 여기 리스트가 있다. 이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도움을 요청해라. 내가 늘 해외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또 이런 일을 좀 대비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제 이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 이름이. 그래서 목사님께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잘 다녀오고 일단 한국에 들어오면 만나자 얘기를 했는데 계속 연락이 오는 게 아직까지도 시신도 인도되지 않고 또 코로나 여러 가지 검사 그것 때문에 아직도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그것 때문에 한 주간 동안 참 마음이 어려웠어요. 이 감사절을 준비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좀 마음이 참 힘이 들었었는데 또 우리 목사님이 감사의 제목을 보면서 저 또한 다시 한번 하나님 귀한 뜻을 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아마 절기를 맞이하면서 올 한 해 동안에 또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먼저 사랑하는 가족들을 천국에 올려보내신 믿음의 가족들도 계십니다. 지난해 추수감사절을 함께 추수의 기쁨을 나누며 예배를 드렸었는데 우리 함께하지 못함이 또 얼마나 우리 사랑 믿음의 가족들에게 또 아픔으로 다가오겠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이 남겨진 그 10가지 감사 가운데 이미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저렇게 문장으로 남기지 못하였어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또한 감사의 제목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특별히 존경하는 목사님의 10가지 감사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감사를 지켰다는 거예요. 감사를 지켰다. 여러분, 감사를 지켰다는 표현이 좀 새삼스럽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은 믿음의 백성들의 감사를 자꾸만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많은 감사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고 사단은 그것을 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욥의 신앙을 자랑하는 하나님께 시합을 걸었던 거죠. 무엇이었습니까? 그도 별 수 없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앗아가신다면 그도 역시 보통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과는 어땠습니까? 믿음의 사람 욥은 끝까지 감사를 지켰다는 거예요. 2020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는데 오늘 복된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감사를 지킬 수 있는 그 믿음을 재충전하시는 복된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지키라, 지키리라는 제목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 그런 여러 가지 뼈아픈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감사를 지키며 그 수만 가지 감사를 10가지 감사로 함축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아마 자문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되어져요. 어떤 자문을 해보셨습니까? 나는 감사를 지키는 사람인가? 여러분 한번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성도님은 감사를 지키는 분이십니까? 갑자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목사님은 감사를 지키는 분이십니까? 성도님은 감사를 지키는 분입니까? 좀 물어보기가 좀 꺼립니까? 예. 혹시 감사를 지킨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시고 내가 정말 감사를 지키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유효기간은 과연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어제의 감사가 오늘도 감사함으로 이어지고 있나요? 여러분 그 감사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세요? 제가 신방을 하면서 때로는 제가 신방을 받는 듯한 하는 그런 느낌들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는교회 이제 우리 장로님 가정, 안수 집사님 가정을 제가 좀 신방을 하고 있는데 또 기타 우리 다른 성도님들의 기업을 신방한다든지 이사를 신방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 뭐냐면 참 하나님께서 우리 주는교회,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귀한 믿음을 주신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많다는 것을 번번이 느끼게 돼요. 이전에 나를 모든 질병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새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여전히 감사해서 잠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다소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것에 구애받지 않고 감사할 수 있다고 하시는 그 집사님도 제가 최근에 만나뵌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질병을 치유받은 것은 오래전 일이에요. 하지만 그 오래전에 나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건강을 주신 그 하나님, 질병뿐만이 아니라 나의 영혼도 구원하신 그 하나님만 생각하면 지금 일거리가 잠시 중단이 되고 지금 잠시 어려움이 예상이 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격과 그 감사를 결코 빼앗길 수가 없다는 그 집사님의 고백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지키는 거예요. 감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감사를 잘 지키고 계세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 지키고 있는 그 감사의 유효기간은 어떻습니까? 3일입니까? 일주일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수만 가지 그 감사를 기억하며 여전히 그 감사를 곱씹으시며 감사를 지키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짧은 본문이지만 우리에게 주어가 다르지만 두 가지 동사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뭡니까? 너는 지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지키리라는 거예요. 주어는 다르지만 주어가 되는 이 두 동사가 오늘 본문의 맥을 이어가고 있고요. 사실 짧은 본문이지만 이 두 단어가 모세오경, 특별히 그 가운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핵심 주제예요.
너희는 지키라 내가 지키리라. 그것이 바로 모세오경 가운데 레위기 이후에 신명기까지의 이 세 권의 성경의 핵심 주제라는 거죠. 첫 번째로 너희는 지키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라. 오늘 특별히 어떤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무교절과 칠칠절과 오늘 수장절이죠. 세 말의 수장절 또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주일이 그 의미론적으로 따져본다면 세 말에 맞이하는 추수의 기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절, 수장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나?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영광을 위한 거지만 1차적으로는 너희를 위하여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지금 이 명령을 받들고 있는 1차적인 청자인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더 나아가서 2차적인 청자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는 우리를 위하여 지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2절을 보게 되면 7.7절 곧 맥주의 초칠절을 지키고 세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지금 이 말이 빠져 있는데 히브리 원어를 해석하게 되면 원래 7.7절 그 앞에 이 단어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레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지금 번역엔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레카라는 뜻은 바로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우리가 직역한다면 너희를 위하여 7.7절 곧 맥주의 초칠절을 지키고 세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러니까 세 말의 수장절이 바로 오늘 한국교회가 전통으로 지키고 있는 11월 세 번째 주일, 이 추수감사절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세 말에 지키는 그 해의 마지막에 지키는 수장절이라는 말씀이죠. 근데 그 앞에 무엇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그렇다면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왜 우리를 위함일까요? 구체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새 절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새 절기를 지키는 것이 너희를 위함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이 새 절기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남을 위하여 이 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요. 레위기는 소위 말하면 5제사와 7대 절기로 나눠볼 수 있어요. 레위기 전반부는 5가지 제사를 지킬 것을 말씀하시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렇죠? 이런 것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그 후반부에는 7대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7대 절기 가운데 오늘 대표적인 세 절기가 오늘 본문 속에 수록되어 있는 거죠. 무엇입니까? 무교절이요, 초실절이요, 혹은 7.7절이라고 하고 혹은 맥주감사주일. 신약은 이것이 바로 오순절 강림주일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장막절, 초막절 일컫는 또 수장절입니다. 그 의미가 비슷해요. 또 속죄일이 있고 나팔절이 있고 그래서 7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7절기를 가장 대표하는 것이 바로 이 3대 절기거든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5가지 제사와 7대 절기를 명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에서 행하는 제사를 명하시고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이 아닌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만나주시겠다. 특별히 이 새 절기를 지킬 때 뭐라고? 너희 중에 남자들은 나에게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만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권력자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정기적으로 독대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엄청난 특권 아니겠습니까? 정부의 실세는 어떤 사람이 실세예요? 늘 대통령을 스스럼 없이 만나는 사람. 최고의 권력자를 정기적으로 일이 없든 없든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실세예요. 장관이 아니더라도 총리가 아니더라도 그 외에 스스럼 없이 국가 원수를 정기적으로 아련할 수 있다? 그것은 그 사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실세 중에 실세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때로는 이 정권 말이 비선, 어떤 비선이라든지 이런 게 다 뭡니까? 공식적인 라인이 아니지만 늘 권력자와 직접 통함을 통해서 또 많은 청탁을 받게 되고 그것이 권력권 비리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사실 우리 지나온 역사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어디서 비롯된 거예요? 최고의 권력자를 정기적으로 만난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절기를 통해서 적어도 1년에 3번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오라는 그 명령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무거운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먼저 다가올 수도 있지만 그 이면을 보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우리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은 첫 번째 바로 뭐라고요?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전문맥을 보게 되면은 안식일을 지킬 것을 말씀하세요. 안식일을 지킬 것을. 여러분 그 안식일도 바로 무엇입니까? 그 안식일도 엿새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역의 지경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주께서 구별하신 그날은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안정적으로, 제도적으로, 정기적으로 만나주시려고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5가지 제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7대 절기, 특별히 3대 절기를 통해서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심을, 늘 우리와의 만남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절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입니다. 매일 주일을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아멘. 따라서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정한 모든 공적 예배를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특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3대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은혜, 그 감사를 지키라는 거예요. 감사를. 달리 말하면 우리가 감사를 지킬 때에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누구를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가만히 보면 늘 감사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감사를 이야기하는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임재 속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늘 감사를 말하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그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거하심이 감사를 통해서 표출되는 거예요. 늘 말하면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는 그런 성도를 보게 되면 그 성도가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로서 그 삶의 모습들이 그의 감사함을 통해서 고백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의 특징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성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늘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날마다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나시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감사하다 보면 어느덧 하나님이 내 면전에 계심을 내가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사하게 되면 과거의 감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이 감사절을 지키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쁨을 누렸다면 신약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매 순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지키고 묵상하면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지름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지름길이다. 또 두 번째로 왜 감사가 우리를 위한 일입니까? 이 감사는 우리의 신앙의 변질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이 절기가 신앙의 변질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신앙의 변질을 막아주겠습니까? 첫째는 정체성의 변질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명은 그 당시에는 모든 열방, 모든 이방 잡족들에게 주신 그런 명령과 분부가 아니에요.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아래에 머물게 하시고 모세를 따로 세워서 시내산으로 불려 보내신 다음에 40일 동안 그에게 주셨던 계명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말았어요. 하살했던 모세가 분을 이기지 못하여서 하나님께 받아온 그 돌비를 깨뜨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런 우상 숭배에 주동했었던 사람들을 처결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또다시 모세를 시내 산 위로 불러 올리는 거죠. 그리고 또다시 써주신 말씀이 바로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걸 못 기다려서 깨뜨리고 말았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모세를 저 시내산을 끌고 가신 하나님이 아니고 사실 우리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감사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긍휼히 여기셔서 또다시 그 감사를 기억하게 하시려고 모세를 또다시 어디로? 시내산 가운데 올리셔서 돌판에 다시 한번 율법을 새겨서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는 이 돌비에 기록된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특별히 그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돌비에 새겨진 이 절기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주함 가운데서도 6일이 되고 나면 반드시 안식일을 지키면서 어떤 생각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택함을 받은 주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열심히 살다가 절기가 되면 대장정이 오릅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들 같으면 며칠만 걸어오면 성소에 올라갈 수 있지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한 달 이상을 걸어가야만 그 절기,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절기를 지킬 수 있거든요. 그들은 그 절기를 맞춰서 원거리를 떠나오면서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이따 후반부에 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 절기를 통해서 정해주신 예배를 통해서 그들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때는 일주일 동안 우리가 너무 부지런히 살다 보니까 말씀도 잊어버리고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요즘 성경 정독하다 보니까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 같지 않아요 여러분? 예? 요즘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2020년 예배도 좀 이렇게 온라인 하다 보니까 좀 떼먹고 그랬었는데 특세부터 지금까지 성경 내쳐 읽고 막 가다 보니까 여러분 괜히 면죄부 받은 것 같고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아마 그런 생각 드실 것 같아요. 요즘 같은 때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을 분명히 새겨 넣으실 텐데 보통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예배가 없다면, 수 예배가 없다면, 잠시 우리가 소그룹을 쉬고 있지만 소그룹이 없다면 때로는 내가 성도라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죠. 하나님이 끊임없이 만남의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변질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극해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숨길 수 없는 정체성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모두는 성도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정체성이에요. 요한은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성도로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냐? 그렇다면 너희들 그 정체성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하나 있다. 그게 뭐라고 지금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나요?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에 나를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게 성도요, 그게 신자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정말 그 정체성을 날마다 기억하고 살기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계명이 바로 뭐예요? 돌비에 새겨진 그 계명이죠. 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날마다 만남과 현장의 장소로 나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추수의 기쁨을 주고 구원의 기쁨을 주었던 그 하나님께
감사함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을 지킬 때 우리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아졌다. 그건 뭐예요?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인정해야 되는 뼈아픈 현실이 바로 뭡니까? 내가 변질되고 있구나. 내가 변질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변질됐느냐? 아니면 나의 정체성을 잘 지키고 있느냐? 변화되고 있느냐? 그 척도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언제부턴가 좋은 명분을 자꾸 앞세워서 비판하고 비난을 일삼느냐? 불평을 일삼느냐? 나의 언어의 생활을 지켜보게 되면 내가 지금 변질되었는지 아니면 변화되고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감사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체성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의 변질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근원의 변질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절기가 무교절, 칠칠절, 그 다음 수장절이잖아요. 여러분, 무교절은 무엇입니까? 유월절에서 유래했죠. 유월절이 뭐예요? 하나님의 특별함을 택함을 받아서 애굽의 모든 초태생들을 하나님께서 다 거두실 때에 특별히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태생들, 그게 짐승이든 사람이든 처음 난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셨어요? 보호해 주셨어요. 그것은 굉장히 구속사적 의미가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여러 열방 가운데 초태생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의 씨앗으로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그들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진정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모든 열방의 그 생명을 지켜주시는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구원의 메시지가 무교절 아닌가요? 여러분, 맥추절과 수장절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것 또한 구원의 은혜예요. 무교절은 영혼 구원의 은혜라면 칠칠절과 수장절은 우리의 육신까지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절기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생활을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절기가 없다면 우리의 근원에 변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의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점점 잃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6장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기 보게 되면 여러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이 절기를 지키라는 오늘 출애굽기 34장과 병행되는 신명기 16장의 말씀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데 반드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성소가 있는 곳이죠. 예루살렘이겠죠, 이후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다 근처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 속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거리를 불문하고 정확히 무교절과 칠칠절과 그 다음에 수장절의 날짜를 계산해서 이제 대장정에 오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저 멀리에서 성소가 보일 때 그들은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여러분 시편에 나와 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아닙니까? 여러분, 그 희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한 달을 걸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올 때에 저 멀리 드디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성전에 볼 때 그 감동, 그 감흥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들이 올라오면서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딘가? 그들은 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올라올 때마다 자신들의 뿌리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어디서 비롯되었고 나는 장차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이 절기는, 이 감사는 늘 근원을 생각하게 하는, 근원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내 이 은혜가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그리고 나는 장차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택하신 곳으로 나는 돌아갈 것이다. 그들은 늘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이 정착해야 할 것이 아니라
늘 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소에 올라오면서 내가 머물러야 할 것이 바로 이곳이라는 것을 그들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절기를 지키는 과정 속에 바로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절기는 우리의 근원을 변질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이 근원을 변질시킬 때가 참 많습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결국은 나라를 두 동강 냈어요. 그죠? 북쪽 이스라엘이 10지파가 올라갔습니다.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라는 행정 조직은 갈라졌어도 북쪽에는 10지파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국경을 넘어서 유다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가만히 보니까 자꾸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국민, 특별히 남자 20세 이상들이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마음이 불편해요. 자꾸 내려가다가 저들이 유다에 귀속되면 나는 어떻게 되지? 마음에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가야 되는데 필요에 따라서 그 택하신 곳을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여로보암이 변질을 시켜요. 그 내용이 지금 27절에서 30절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29절을 보게 되니까 시작.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다. 무엇을요? 하나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께 마땅한 제사를 지내야 할 그 성소, 그 번제단을 자기 멋대로 하나님께서 근원을 두신 그곳이 아니라 단과 어디에? 베델에 자기가 만들어 두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성경의 땅을 탐방 가시면 텔단, 단이라는 곳을 가게 되면요, 그 단에 있는 그 성전 제단의 규모는요 예루살렘에 있는 규모보다 더 커요. 왜 크게 만들었을까요? 여로보암이 야 택하신 곳 가봤자 우리보다 더 작아. 여기가 더 좋아, 훌륭해. 더 제사 지내기 용이해. 더 예배드리기 편해. 뭐라 조그만 교회가 아니라 큰 교회 가지. 뭐 이런 비유가 너무 비역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유다에 있는 그 번제단보다 여러분 텔단, 여로보암이 쌓아놓은 그 단은요, 단에 있는 그 번제단은요, 그 규모가 훨씬 큽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로 하여금 근원을 잊어먹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악한 왕의 대명사인 거예요. 조직은 갈라졌어도 하나님은 갈라진 게 아니잖아요. 그 택하신 곳, 은원의 근원을 생각해야 되는데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그 근원을 마음껏 제 마음대로 바꿔놓았어요. 여러분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그 북이스라엘 신앙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22년에 아수르에서 패망하고 말잖아요. 그 구원의 그 적통이 남쪽 유다를 통해서 계승되지 북이스라엘 왕들을 통해서는 그저 반면교사의 삶을 악한 왕만 드러나는 거죠. 어디서 비롯된 거예요? 근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을 버린 거예요. 근원이 변질이 되면 우리의 신앙이 송두리째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의 변질의 역사의 초기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말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신 복을 가지고 와서 힘써 지켜야 한다. 성경 말씀 병행 구절입니다. 자,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으면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빈손으로 오지 마. 이게 늘 우린 부담이야. 와도 돼. 근데 두 손은 무겁게 와. 이렇게 말하면 참 힘들죠. 그죠? 근데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절기를 지키고 감사를 지키기 위해서 올 때는 절대 빈손으로 오지 말라. 또 목사님 헌금 얘기하는구나.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는데 없는 것을 만들어 갖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17절이 키워드예요.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주신 것 갖고 오라는 거예요. 주지도 않고 갖고 오라는 것은 폭군이에요. 폭군.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것 가운데 일부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내가 준 것, 내가 너에게 준 복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봉헌하는 것은 없는데 여러분들이 꾸어서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주님께 바친 줄 믿습니다.
주신 것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마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우리는 이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 때로는 무리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어떤 생각입니까? 여러분 24절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이게 한 달란트 받은 종의 그 게으른 오해였어요. 우리 주님은 굉장히 마음이 굳은 사람이래요. 얼마나 굳었냐면 심지도 않았으면서 내놓으라고 하고, 그죠? 해치지도 않은 데서 모으라고 하는 그런 악한 주인을 그가 오해를 했기 때문에 이 한 달란트 잊어버리면 난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땅에 묻어뒀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주인이 말합니다. 20절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려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때로는 우리에게 빈손으로 오지 말거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힘껏 주님 앞에 헌신합시다 라고 말하는 그런 목회자들의 그런 간청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고요?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우리는 주님을 폭군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맨날 주지도 않으면서 바치라고 하냐? 나한테 뭘 줬다고 맨날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그래? 어떻게 교회는 맨날 헌금만 얘기하냐? 요즘 좌파 성향의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 절기는 이게 교회들이 이 절기를 아직도 써먹는 것도 구약적 사고방식이라고 말을 해요.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기를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신 복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복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에게 건강 줬느냐? 그럼 그 건강 가지고 헌신해라. 내가 너에게 재능 줬느냐? 그럼 그 재능 가지고 나한테 나오라 말씀하시는 거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아직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부인하고 싶지만 우리가 바로 뭐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렇게 지키면, 감사를 지키면 내가 너희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를 지켜주겠다. 무엇으로부터? 순종의 장애물로부터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말이 절기지. 여러분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20세 이상 남자는 또 어디에 계수가 들어가요? 전쟁에 나갈 때 싸울 사람으로 계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정의 남자들이, 한 지역의 남성들이, 그것도 22세 그 동네를 지키고 민족으로부터, 다른 민족으로부터 이 민족을 지켜야 할 그런 군사들이 모든 것을 다 손 놓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한 달 또는 두 달, 일주일씩 가정을 비운다? 떠나는 남성들의 마음 가운데, 보내는 아내들의 마음 가운데, 보내는 동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불안함이 있겠습니까? 야, 저 절기 지키러 갔다가 이 동네 사람들 우리 절기 지키는 거 다 아는데 이 틈을 이용해서 이 동네를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내가 파종을 했는데 이것들이 다 죽어버리면 어떡하지? 우리가 순종을 하려고 할 때마다 생각나는 그 순종을 가로막는 그런 염려와 그 근심들이 그들 가운데 없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은 24절의 말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를 기억하고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근원으로 올라올 때 너희 마음 가운데 가질 수 있는 모든 불안함, 순종을 가로막고 있는, 헌신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염려, 모든 조건들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1년 3번 절기를 지키고 서 올라올 때에 이 틈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쳐버리자라고 생각하는 그 악한 것들을 내가 다 어떻게 하시겠다? 물리쳐버리겠다. 내 지경을 오히려 더 넓혀주시겠다. 아멘. 뭐라고 또 말?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러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 헌신다 하면 세상에서 힘 다 쓰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체력 지켜줄게. 나 하나님 앞에 다 바치고 나면 나 쓸 거 없는데 어떡하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지경을 넓혀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미래. 아이고 내가 자꾸만 하다 보면 내 미래가 없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미래도 총체로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지키신다고요? 내가 지키리라. 내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설교를 맺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지키면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고 근원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지키라 지키리라. 이것이 오늘 절기해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 듣고 끝까지 하나님을 지키실 때
하나님께 지켜주시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찬양 589장입니다. 우리 589장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곡식,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 향기 진동하도다.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우리 지금 기도 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근원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하신 그곳에 당도하기까지 날마다 절기를 지키고 감사를 지키고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지키고 주님의 귀한 은혜를 지키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절기를 지켜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일상을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아버지 거룩한 성도 되라고, 또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근원을 다시 한번 지키시고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변질되지 않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지킬 때 염려되는 모든 것들 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말씀하셨사오니 담대함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키리라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언약이 늘 우리 일생 가운데 충만하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키리라 이 말씀 마음속에 기억하며 주님 오신 그날까지 날마다 절기를 지키고 감사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지킬 것을 다짐하고 나아가는 주의 권속들의 심령 위에 사랑하는 귀한 우리 원로 목사님의 서약과 한국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